저희는 3주에 걸쳐서 구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죠. 나그네죠.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지만 저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시선이 우리는 늘 땅만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만 보다가 하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께 땅만 보지 말라고 영원한 하늘 보며 사시라고 제가 구원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이 너무 중요하고 구원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원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냐고 막 그냥 짐 싸들고 와서 구원받는 방법 알려달라고 막 사모하고 막 열광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구원 얘기하면 저리 가라 그러고 구원 얘기하면 사람들 멸시하는 거예요. 구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원받은 자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하려고요? 빛나게. 이 빛나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주 매력적이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얘기를 하면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유, 왜 구원이 호감이 가지 않는 거냐면은 이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고 사람들이 질문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거든요. 섬기고 베풀고 나눠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늘 죽을상 울상이었는데 문제만 오면 막 죽는다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난리 났는데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고난이 왔는데 오히려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그 좋은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이 구주 하나님의 이 교훈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너무나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계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날에 절대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말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까 봐서 우리 예수님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양복을 보통 10만 원짜리 이제 사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막 300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게 됐어요. 야, 명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겉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지 않습니다. 모셔놓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300만 원짜리 명품인데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사 입을 때랑 300만 원짜리랑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모셔야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면, 야,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걸 안다면은요, 여러분 막 못 살아요. 정말 구원이 양복 300만 원짜리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서 이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의 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롯의 철을 본받지 마라. 이게 더 명확한 말씀이에요. 롯의 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오히려 맞는 얘기고요. 롯의 처처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롯의 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엄마 나 누구야?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가가지고 뭐 과일 내놓고 음식 내놓고 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네. 근데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니까 치매 걸렸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롯의 처를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롯의 처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은 거예요. 네, 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롯의 처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늘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기만 해도 너희들은 회복될 수 있다. 죄 가운데 넘어졌다가도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게 기억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롯의 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요새는 TV를 딱 틀면 목사님 설교가 나오거든요. 유튜브만 딱 들어가면 막 주옥 같은 찬양들이 막 나와요. 요새는요. 네. 그런데 이 롯의 처가 살아가던 당시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고 선교사님도 없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이삭을 낳은 사라와 교제했어요. 가까이 교제했어요. 남편도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영적인 특권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널 택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홍해도 갈라버리고, 아니 어느 민족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한강 가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민족을 위해서 10계명 돌판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민족을 위해 성막을 주셨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오셨다면 이거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종교적인 특권을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이게 롯의 처의 현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특권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롯의 처는 구원에서 외인이었다는 거죠. 은혜 언저리는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구원 언저리 있었어요. 구원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롯의 손만 잡아 이끈 게 아니에요. 롯의 처의 손도 잡아 이끌었어요. 성 밖에 놨어요. 그런데도 롯의 처는요, 어떻게 하죠? 창세기 19장에 한번 2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언저리에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롯의 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일수록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속화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위험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에 도살인 엄청난 위험성,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한번 15절을 보시면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게 된다. 이 얘기, 이게 세속화에 대한 도살인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쵸? 이 찬양 아시죠? 예.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하버드의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로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변화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건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세속화의 도살인 위험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의 처는요, 기독교 가문에서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간 며느리였잖아요. 젊음을 기독교 집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도
믿음의 남편 따라서 가나안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니 덜컥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하네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사귀어야죠. 아니 그럼 맨날 혼자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혼자 살 수 있어요? 못하지. 옆에 동네 아줌마랑 마실 때 나가고 사귀고 어울리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여성들은 뭔가 다른 거죠. 아, 자유분방해 보여. 아, 술 한잔 하자고. 그래, 뭐, 술 한잔 하지 뭐. 그러다가,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죠? 그러다가, 에이, 그러지 말고 클럽 가자고.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나쁘지 않네?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갔다 왔는데도 나쁘지 않고 여운이 남았어요. 그러다가, 소돔 여인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요? 화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치고 두 번 치는 너무 재밌어요. 맨날 생각나. 야, 불러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와, 이 소돔 여인들이 가진 비장 무기가 있었죠. 딴 남자 사귀는 거죠. 야, 딴 남자 사귀는데 딴 남자 사귀면 하나님 벼락을 막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었네? 그러더니 아니 소돔 여자보다 더 거기 빠지기 시작.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과했다고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4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세상 등 안 지면 어떻게 살아요? 방법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요. 아무리 흔들어 놔도요.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점을 향합니다. 딱.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돼요. 롯의 철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나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구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롯의 철을 따라가지 마라. 롯의 철을 본받지 마라. 롯의 철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롯의 철을 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그건 뭐냐면 불순종의 도살인 위험성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9장의 1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미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럴 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뭐를 면하라고요? 멸망을.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거든요. 잘 보세요. 뭐 한번 돌아본 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가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뒤만 안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복은 다 롯의 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를 거역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왜, 뭐 그렇게까지 목사님 해석을 하시요. 창세기 2장에 한번 17절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다 자기 거예요. 다 복을 누리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거죠. 거부한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딱 순종하기를 거부하니까요, 혼돈이 오잖아요. 바벨 혼돈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왜 롯의 처의 불순종의 도살인 위험성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요 거룩이 하찮아집니다. 사람이요 너무 세상 속에서 그거 즐기다 살면요 예배가 시원찮아져. 말씀이 시원찮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에이 저렇게 옹졸한 놈들 나 그렇게 안 산다. 세상 사람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먹을 거 먹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저게 더 멋있지. 그러면서 거룩이 시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튀어올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불순종인데 근데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면 혼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인 돼버렸으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손 벌리고 있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뜻밖에도 불순종하는데 그래 계속 불순종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장 8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할 뭐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뭐예요? 귀. 예. 그러니까 성경도 가지고요. 다 가졌는데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왜? 마음이 혼미해졌어. 여러분 이게 불순종의 도살인 위험인 거죠. 사실은 이 시대가 너무 세상이 좋거든요. 야 세상 좋아요. 할렐루야. 아 세상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말씀이 시원찮아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울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 뭐와 같아요?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뭐 하는 죄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미신이 된다. 이 뜻입니다. 미신이 뭔지 아세요? 미신은 이런 거예요. 미신은 뭐냐면 하나님 바뀌세요. 저는 안 바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이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무조건 복만 주세요. 이게 미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요거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이게 미신인 거죠.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쉽게 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왜? 마지막 때 불순종의 도살인 위험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냐면 믿음이 미신이 되면 소금이 돼야 될 성도들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을 못 미쳐요. 믿음이 미신이 되면 아무리 교회가 십자가를 걸었어도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도살인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 뜻을 네가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의 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롯의 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홀히 여겼죠. 엄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세간살이가 집에 있는데 너 지붕에 있어? 그러면 찾으러 들어가지 마. 너 밭에 있어?
그런데 세간살이 집 안에 있어 가지러 하지 마, 뒤돌아보지 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분? 1년 사이, 2년 사이, 3년 사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 없거든요. 왜? 인기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기를 일으키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들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맞냐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도 천국에 집어넣으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다 천국 들어와, 다 천국에 집어넣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짬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딱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기로요?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결국 어떻게 돼?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심판이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저리가 뭡니까? 저리가 뭐냐 하면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던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서부터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결산이 있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게요. 저도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참 뭣도 모르고 철이 없었죠. 천국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여기서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뭘.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천국이 있어야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 심판에 설교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야, 목사님 사랑도 없지. 비인도적이고 시대착오적이야. 이렇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결산, 지옥에 대해서 빼놓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옥의
실제와 현재성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두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43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9장 48, 4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다음 PPT입니다. 거기는 벌레도 안 죽는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지옥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영벌, 심판의 부활, 그리고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예수님이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심지어는 많이. 멸망, 많은 영원한 형벌,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다 소개를 못하죠. 여러분,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J.C.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진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속화에 취해가지고, 안락함에 취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관심 두지 않는 거, 잊어버린 거, 그게 실은 이렇게 신앙이 천박해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난다라는 걸 회복한다면 막 살지 못한다. 주님 만난다,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시면 참된 거룩을 성도들이 잊어버린 이유, 그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학교 중에 있거든요. 어린이 성경학교. 근데 성경학교 기간에 여러분이 늘 부르던 찬송만 생각해도 여러분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성경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다시요. 다 같이 시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그래, 대부분 아시잖아요. 옛날 교회 좋은 일신 유치원, 일신 교회학교 나오신 분.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때에는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렇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는 거죠. 그렇죠? 실은 요즘 그걸 느껴요. 장례식 때 가보면은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장례식 때 가서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입관식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494당이거든요. 근데 그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양의 4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 다음 뭐죠? 끝날 심판 당할 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만세반석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갑니다. 이 만세만석이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없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요.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만세반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잖아요. 맞죠? 그게 만세라는 뜻입니다. 만세. 그러면 반석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만세 반석이 뭔지 아세요? 천국문이 딱 열리는데 예수님 만세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마세 하고 들어가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만세 하면서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지.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세속화가 강해도, 아무리 불순종이 나를 흔들어 놔도 여러분 하나님 결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소금 기둥이 돼서는 안 돼요. 소금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